어제 2장 중간점 보다가 멈췄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장 21절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자, 요한일서는 벌써 앞에서 3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앞에 첫 번째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를 왜 쓰렸는가 했죠?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 이것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자, 또 하나는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또 왜 요한일서를 썼는가 나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다. 자,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의 이단,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고 죄인이라는 생각이었으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또 죄의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어쨌거나 이 죄의 본질을 못 알게 하고 죄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써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면은 죄를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12절, 13절, 14절 각 세대마다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각 세대마다 필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오늘 이제 2장 21절에 또 이제 네 번째로 이것을 쓰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21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네 번째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는 겁니다. 얼핏 우리가 읽으면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거를 쓴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고 너희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게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목적은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나 아는 사람에게 이걸 또 쓰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은 너희들이 원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는 것을 더 컨펌한다, 확인해 준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원래 참 진리가 맞다. 흔들리지 말라. 이단들의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이 다른 이방 종교 우상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또 씁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이 진리의 터가 어떤 미혹이나 어떤 유혹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일서가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을 더 확실하게 위하여서 이 말씀을 쓰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진리가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 없죠.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이 진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하고 진리란 똑같이 진리라는 말을 썼는데 내용이 다른 거죠. 자, 우리의 진리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진리는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 헌법책도 우리에게 진리, 그것이 불법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더 우선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미국의 헌법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여기에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뭐 다른 걸 더 덧붙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인가를 빼거나 이거 전부 다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한 번 더 컨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실을 그 진리를 또는 사실을 바꾸어서 다르게 말해서 그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거짓말은 정말 사실을 바꾸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진리를 모르는 자가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 진리가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자, 이 거짓말의 속성, 그 거짓말하는 가장 이 거짓말의 속성을 가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사탄의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빛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빛에 거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모든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거짓말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신앙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신기한 지식이 있다. 비법이 있다. 요거를 알면은 그리고 이런 비법을 체험하는 이런 비법을 체험하면은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지금 일관적으로 초제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무엇이 같이 나오는가 하면 성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 요한일서부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것, 우리 신앙의 가장 본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진리고 이분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거짓 가르침들과 이단들이 있을 때는 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그거 하라고 요한 1서가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잘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이단들이 교묘한 논리로, 잘못된 논리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해집기 시작하면요,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믿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다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가 된다. 자,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 봤니?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위가 다르지만 하나의 일체가 된다. 이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습니까? 이사야에 있습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이 단어가 없다고, 이 단어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야, 그 기독교는 삼위일체 믿는데 너 삼위일체란 단어가,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거 봤어?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성경이 없는 걸 왜 우리가 믿지? 그런 단어도 없는데 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용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확실하게 삼위일체의 사역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용어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없어요. 에스더서에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런 말 없어요. 에스더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면은 그 용어가 없다고 해서 에스더서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 내용을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거기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뭐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가 이 땅에서 한 33년간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거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실한 복음의 진리죠. 여기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24절 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건 뭐냐면 복음을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에서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누가 옆에 와서 이 복음은 잘못되어서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자꾸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거하고 있어라.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 같은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있지만은 완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그거 아니야. 구원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서 무식한 거로부터. 자, 여기서 무식은 세상 학문을 못 배워서 뭐 대학을 못 나와서 무식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을 알아서 무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거 놓칠 수 없는 미끼예요. 놓칠 수 없는 유혹거리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요. 육신의 늙어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걸 확장시키면요, 어마어마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것이 뭔가 하면 결국 이것이 불로장생교도 나오는 거예요. 영생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한국에서 없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영생교가 캠퍼스 안까지 막 들어왔어요. 뭐 전도지 만들고 막 주는 거예요. 영생교는 한마디로 딱 그게 자기 종교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그 교리를 보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질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이런 종교에 있으면 저하고 함께 같이 가볼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병도 안 걸린다는데, 늙지도 않는데 왜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혜를 알면은, 영적인 지혜는 육신으로부터 다 자유로운 거야. 내가 말하면서 내가 혹하겠다니까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게 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뭔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진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다 그럴듯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원이 허릿하니까 옆에서 누구 와서 찝쩍거리면 거기에 마음을 열고 거기에 귀를 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확신하면은 누가 옆에서 찝쩍거려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좀 약간 세상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젊었을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몰입했다. 다른 여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보인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몰입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자꾸 옆에서 누가 뭐 유혹하면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확신이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귀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흔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지니까 옆에서 약간만 얘기해도 늘 마음을 열고 기웃기웃거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다른 게 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는데요. 잘 믿고 있으면 잘 믿고 있는 정도만큼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진리나 다른 이단이 말하는 것은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니까 한 번 고개를 갸우뚱, 두 번 갸우뚱 하다가 이제 그쪽에 마음 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이겁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죠. 이것을 쓴 목적이 뭡니까?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2장만 해도 계속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 지금 4번 5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 줄 아느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물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겁이에요.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퉁치면은 이게 원리입니다. 그죠?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요한 1서를 지금 이제 1장, 2장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염두에 두고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선지자 왕과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한 직분, 그 따로 구별한 직분을 주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우리의 그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언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한 적이 있냐고 베드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뭘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 구절만 가지고 가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냐? 보라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제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너도 나를 가르치지 마. 요 글자를 액면 그대로 보면은 제가 방금 했던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성령께서 늘 감동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를 늘 확인해 주니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감동시켜서 알게 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갔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 받는데 몰랐던 지식이 막 툭툭툭툭 알아지는 이런 현상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갑자기 몰랐던 막 과학 지식이 알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아니 가르치면 또 안 되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미 내게 감동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으니 확신하고 있으니 아무도 즉 거짓 교사들이나
어떤 이단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과학, 세계사, 영어 이런 것 모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가르침이 참이 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한치도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같은 말이죠.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상한 단체 안에 거하지 말고 거기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 가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기 가면은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 이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이상한 데 있지 말고. 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려. 자,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3장부터 본격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이 말이 이렇게 좀 한번 돌려서 말한 건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 좀 강조 표현이 있는 것을 평이한 문장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건 성도들이죠. 참된 진리 아는 사람이죠. 왜 세상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가? 이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죠. 자,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종말 때에, 재림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부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이 뭐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지, 얼마나 큰 집에 살지, 차를 얼마나 더 많이 가질지 뭐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또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걸 안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인데 뭐 자기가 메시아인데 뭐, 그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진 자. 여기서 깨끗한다는 것은 성결이고 또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깨끗해진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성결한 건데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신앙의 원리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사모하고 소망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를 강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투나 생각이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그 소망하는 그 대상하고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더 뚜렷하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늙어간다니까 좀 마음이 찝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희미했던 예수의 모습이 늙어가면서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 늙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드는 가는 겁니다. 왜? 강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하마르티아의 뜻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죠. 자,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크게 말하면요, 국가에서 지키라고 하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법하는 자는 반역하는 자예요.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와 국가에서 이 공동체와 국가가 건전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죠.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은 그 공동체와 국가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교통법 우리가 뭐 어겼다고 해서 국가에 반대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말하는 거 중심되는 법,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법,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극단적으로 가면 그게 반역자들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불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죄는 불법이다. 즉 죄는 하나님이 만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다. 즉 죄는 하나님이 만든 기준을 따라오지 않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법에 오베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은 다 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게 왜 또 이 요한일서에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영지주의나 그런 이단들은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고작 자기들이 말하는 죄는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이 죄, 이게 뭡니까? 불법이죠. 이 죄, 불법,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더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은 무엇이 죄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여기 뭐 구원이 있고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한치라도 더 깊게, 더 굳게, 견고하게 다져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